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한 7발자국, 벌써 5발자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루 전인 오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과연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이야기 최후의 만찬.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또한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기도 하시고 폭풍아 멈추거라.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셨어요. 와, 살았다!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일을 기념한 날이에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밤을 어디에서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안녕. 따라가렴.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하길,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낼 방이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집주인은 2층에 있는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어요. 그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앉아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과 함께해서 정말 기쁘구나. 잠시 뒤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주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훗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길,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지만 나를 배신하는 자에게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란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우리들 중 하나라고? 누가 배신자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제가 그 배신자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시길, 내가 이미 말했다. 어? 네가 가서 물어봐. 다른 제자도 예수님께 묻기를, 배신자가 누구예요?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을 주는 자가 바로 나를 배신할 자라. 예수님은 빵을 가룟 유다에게 주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계획한 일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이해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러 떠났어요.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난 뒤 반드시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어요. 영상 잘 보았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요?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어라. 이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든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인 오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식탁의 자리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제 나는 곧 내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의 몸이다 받아 먹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성찬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셨던 고난을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성찬식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2달에 한 번씩은 성찬식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잊혀져 갈 때쯤 다시 한번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을 잊어갈 때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바로 성찬식은 그냥 교회에서는 전병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런데 친구들, 성찬식은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유치부에 있는 어린 친구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이냐고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말해요. 목사님, 전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전 이미 너무 커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응애 아가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얼룩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어제 향낭 주머니를 만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는 반드시 세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조만간 다가오는 어린이 주일날 우리 친구들 중에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세례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찬에도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오늘은 2가지 활동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찬식을 가져볼 예정이에요. 오늘은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도 괜찮아요. 목사님과 성찬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과 구원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도, 세례를 받은 모든 친구들도 함께 목사님과 성찬의 자리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테라와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2번째 활동은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편지를 써보고, 또 하나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함께 그림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표현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활동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찬식을 목사님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은 카스테라와
그리고 포도주스입니다. 그 포도주스를 따라 먹을 수 있는 잔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하셨던 이 성찬이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나의 사랑을 기억하여라. 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랑의 나눔 시간이었죠. 과연 우리는 성찬식에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성찬식을 교회에서 할 때마다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기억해야 하지 라고 하면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아픔을 기억해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아픔을 기억해요. 세 번째, 예수님 덕분에 거룩해졌음을 기억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덕분에 거룩해졌음을 기억해요. 네 번째, 예수님 덕분에 죄로부터 깨끗해졌음을 기억해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덕분에 죄로부터 깨끗해졌음을 기억해요. 5번째, 성찬은 아프기도 하지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따라해 볼게요. 성찬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좋아요.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아픔, 거룩함, 깨끗해짐, 행복함.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목사님이 눈 뜨세요 하기 전까지 잠깐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기저기 상처도 많으시고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셔서 힘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나요? 사랑의 예수님이 생각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계속 기억해야 해요.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픔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기억해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되었음을 기억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눈을 떠볼까요? 목사님이 이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빵을 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잔을 들고 기도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한 이후에 가족들과 빵과 포도주스를 함께 먹고 마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목사님이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스를 마시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빵을 먹고 포도주스를 마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행복해졌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빵을 떼어서 함께 먹을 건데요. 배가 부를 정도로 먹는 시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빵을 조금 떼어서 한 입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포도주스도 마찬가지로 잔에 조금만 따라서 한 입 마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다 나누었으면 이제 두 번째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키트박스 안에 목요일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까만 색깔 종이와 막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종이는요, 바로 스크래치 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겉에는 까만색인데 이렇게 날카로운 침이나 막대 같은 것으로 그리게 되면 속안에 다양하고 예쁜 색깔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겉에 있는 까만색은 우리의 죄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이 스크래치 종이를요, 반으로 잘라주셔서 한쪽 면에는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써주면 좋겠고요. 다른 한쪽에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어요. 편지에 꼭 글씨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예수님께 편지를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의 마지막 활동까지 함께 끝내주기를 바랍니다.